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홀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본문 속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가만히 잘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속에 그런 답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목적, 뜻.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순전히 혼자 하셨어요.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이 홀로 하셨습니다예요. 이제 4월이 지났습니다. 4월이 지나고 5월에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5월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이 감사하시면서 지내는 먼저 주원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5월 달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을 하고 계셨고요. 또 계속 일을 하십니다. 그 일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느끼시고 찾아가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 중에 은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자, 택한 자를 부르셔서 은혜를 알도록 하나하나씩 어떻습니까? 가르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뭐죠? 은혜를 알게 돼가요. 그 은혜가 깊어진다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은혜를 100% 아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점점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가 곧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하시지 않겠어요? 은혜를 알지 못한 자를 부르셔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 자리하고 있는 그 은혜 말고 성경이 증거하고 가르치는 은혜가 무엇인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죠.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 8절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죠.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또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죠, 그죠? 근데 그곳에는 이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러 족속이 이미 내려가 있었고 있는 그곳에 간다는 얘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고된 노동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나 힘든 모습이에요.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탄식한단 말이에요. 부르짖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의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배경은요. 자, 그런데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소리죠. 음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상달이래요. 상달되어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셔요. 들으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 그래요. 자, 그 말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 앞장이죠. 2장. 2장 23절과 24절에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자, 이 24절의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분명히 그들의 그쵸? 고된 노동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예, 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은 그대로 움직이시죠. 모세를 통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언약을 기억했다.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언약을 잊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비로소 그 언약을 기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써 언약을 이미 벌써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부르짖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때 그래 맞아 내가 그때 이들하고 세운 언약이 있었지? 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모세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방향으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이뤄가시고 있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긴 듣겠죠. 듣고 그 바로 움직이시진 않는 거예요. 들어서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치료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그 언약에 맞춰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하나님은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향이 그 목적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죠.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하고 적각골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셔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땅은 이미 뭐예요? 가나안이나 헷, 아모리, 브리스, 히, 여부스 족속이 뭡니까? 거주한 상태예요. 아니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미 살고 있는데 거길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힘은 그들에게는 없어요. 왜? 그들은 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 그걸 다 물리치고 그걸 자신은 힘도 없어요. 없는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뭡니까?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데려가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하나님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함께 하겠다. 나타나고 계시는 거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존재 이유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함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란 말을 해요. 그걸 기억하고 그걸 나타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이스라엘 대임을 위해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을 존재하게 한다는 것을 배우고 배우는 방향으로 하나씩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르치다 보세요. 말을 엄청 안 듣지만 그래도 하나님 계속 뭐죠? 가르쳐 나가요. 지금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우리와 다를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부르짖었죠? 자,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옛날 조상에게 아브라함이나 이삭 조상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참으로 괜찮은 하나님 백성이죠. 예.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다 하신 말씀을 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래 그 말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이건 착각이에요. 네. 네. 그냥 보면 하나님이 그 말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어요. 자, 이게 앞으로 올라가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뭐합니까? 생활하면서 그들이 고된 노동, 노동의 일을 합니다. 고통을 겪어요. 이스라엘의 고통은 이스라엘의 고통은 언제냐? 요셉 그 뒤에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요셉이 마지막으로 애굽으로 건너가니라. 그 뒤부터 나타난 거죠. 그 뒤부터 이상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어땠냐?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매우 강한 민족으로 뭐죠? 성장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새 그 앞에 보세요. 괜찮았어요. 강한 민족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 괜찮거든. 내가 괜찮게 살고 있는데 뭐라 부르짖겠습니까? 내가 괜찮게 정말 강한 민족 성장이 됐고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약 또한 당연히 뭐죠? 잊어버렸어요. 언약은 분명히 세웠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세웠단 말이에요. 세운 것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왜? 괜찮으니까. 편안하니까. 충분히 누리고 있으니까 그 언약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저 이스라엘이 고통 때문에 잊었던 언약을 생각하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부르짖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 자, 이게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 갖다 봤을 때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는 내가 편안하면은 예수님 하나님 부르짖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고통을 느끼고 내가 정말 위험에 처하거나 힘들 때 하나님 하고 부르짖어요. 그렇죠? 이걸 보면은 그때 그 이스라엘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같다고 봅니다.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전에 누렸던 평안을 위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옛날 생각하니까 너무나 어때요? 그리워요. 그거 생각하고 하나님 제발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게 달라고 그렇게 아마 부르짖었을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가끔 우리가 좋았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때요? 우리가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찾는 오늘의 기독교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뭐죠? 하나님 분명히 다르게 움직여요. 어떻게? 언약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언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에 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 이스라엘도 착각 속에 이렇게 엉뚱한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가장 뭐죠? 좋은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올바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길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길이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엄청나게 슬픔에 빠져있고 제가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이 맞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 내 생각 갖다 하나님께 붙여버리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난 생각 그렇게 안 하는데 나는 너를 이렇게 이끌 거야. 근데 난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가고 싶어요.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차 있는 거죠. 나는 이게 좋고 이 생활이 좋고 이게 내가 누렸던 이 순간들이 너무나 좋아요. 좋으니까 나는 이거를 요구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깨우치게 하면서 하나씩 세워간단 말이죠. 왜?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자 엉뚱하게 그들이 부르짖었죠. 네. 자, 이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면서 가끔 그 동일함을 느낍니다. 부르짖지 않을 고통 때문에 겨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긴 하지만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린 솔직히 하나님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뜻 갖고 있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시지? 거기에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살아봐도 생각이 많이 안 갈 때가 많아요. 솔직히. 예.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똑같았죠.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함께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사실은요. 왜? 아니, 어딜 나가요? 막연한데 어디 갑니까? 그냥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이 세상이 그냥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왜? 내가 잘 먹고 잘 누리고 괜찮아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건져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기가 좋은 거예요. 애굽이 좋은 거예요. 그나마 내가 노동을 할지언정 그나마 좋은 거예요. 왜?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으니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 나와서 저기가? 아니, 까마득해. 어떻게 못 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 우리 힘도 없는데. 자, 그들은 나올 생각이 없어요. 다만 애굽에서의 삶이 편해지는 거에만 마음을 둔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좀 더 편해지고 싶어? 하나님, 여기서 편해지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 편해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 편해진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찾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 것은 여러분 순전히 뭐냐? 하나님이 홀로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 홀로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너하고 나하고 뭐 의견 대화 나눠가지고 그렇게 아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혼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홀로 일하신 거예요. 홀로 하신 겁니다. 보세요. 모세조차도 어때요?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순히 따랐습니까? 안 따랐어요. 모세의 말 가만히 보세요. 순순히 이해 안 했어요. 순순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가게 된 것뿐이에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거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모든 일에 인간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여한 바, 인간이 기여한 바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이끄시죠. 우리는요. 근데 내가 그 일에 기여한다? 아니요. 하나님 벌써 앞서가 계셔요. 일하고 계시고요. 내가 기여한다는 건 이 말이 내가 기여했다? 내가 뭘 했다? 아니죠. 이건 교만한 말이란 말이에요. 우린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냥 따라가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따라가면서 거기에 맞게 세워져 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러면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와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가 생각해 봐야죠.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살고 있어요.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야죠. 그리고 감사해야죠. 이겁니다. 이게 믿음에서, 자, 이런 믿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자, 이런 고백이 그때서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런 고백이 안 나오면은 생각 다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마,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첫 열매 나한테 바쳐. 그래서 요구한 거예요, 그게. 예. 너희가 그렇게 할 거지? 그래. 그럼 그 정말 잊지 말아라. 그 사실 잊지 말아라. 나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문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보내주셨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짓습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나의 신상에 관한 문제로 부르짖어요. 우리가 거의 부르짖는 이유가 80~90%는 다 나의 신상이에요. 다 내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적은 없어요. 예. 세상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내용과는 어떻습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게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언약 약속하신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생명의 나라로. 이걸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이었어요? 희망사항은 아니었잖아요. 우리 희망사항은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구원자를 원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고통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을 소원했을 뿐이에요. 이런 우리를 세상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건져내어서 생명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그 일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에 붙들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죽음을 안고 있고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을 안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생명보다는 죽음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죽음을 안고 있는 선악과가 어떻습니까? 보기에 좋고 탐스럽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탐스럽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나 좋고 탐스러워요. 너무나 탐스럽잖아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 사람한테 아주 좋게 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세상에서 건져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현대인의 기독교인의 자세가 그렇대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봤어요. 읽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그 믿음의 신앙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기서, 이 세상에서 좀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데요. 이건 참 아이러니컬하죠, 사실은요. 이 부분이.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에서 나오기를 싫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뭐 하셨나?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 같은 놈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건져내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 9절 10절. 자, 똑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되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부분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9절 10절에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은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고 이루신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구원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구원이에요. 자, 사실 그래요. 본질로 들어가서 보면은 심판이죠. 심판이 당연한, 그죠? 심판받아 당연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죠? 심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심판이 당연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간섭하셔요. 무지무지 간섭하셔요.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요. 왜?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뜻과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거기를 데려가기 위해서 나에게 간섭하시고 나에게 막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신다니까요. 왜? 너가 자꾸 딴 데로 가니까 이렇게 와야지 왜 그리 가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간섭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 뜻이 아닌데 그렇게 간섭하고 인도하십니다. 이 5월 달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간섭하실 거예요. 그 간섭에 순종하십시오. 저가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시고 그 인도에 이렇게 좀 맡기세요. 맡기시고 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한 달, 그런 5월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좋다고, 여기가 좋다고 이걸 부르짖지 마시고 이거는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죠. 왜? 나를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날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 내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은 아셔요. 아십니다. 오늘도 그렇고 이제 5월 한 달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이 홀로 일하고 계심에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받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면서 5월 한 달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